오예배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한번 인사하시죠.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경험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일이죠. 힘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황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삶을 통한 어떤 기도 응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이 회복되는 경험 있을 수 있죠.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도의 응답,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응답 받았습니다. 또 예배의 감격에 깊이 빠져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깨달아서 눈물 흘리며 예배했던 그 경험, 기도했던 그 경험, 이런 감격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오랜 시절입니다. 있던 시절이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집안의 복잡한 여러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군대는 가야 되고 힘들더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 당시 청년부 선배들과 매주 화요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선배들은 계속 전화 와서 가자고 하고, 가자, 모임 가자, 예배 드리자. 가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댔지만 결국 끈질긴 권유로 맛있는 거 사주겠다라는 그 권유로 인해서 제가 억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온 예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시작되었는데 제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괜히였다.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 앞에 보면 어떤 청년들은 뛰면서 찬양하고 있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러지 못하는데 빨리 집에 끝나고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인도자가 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나는 찬양이죠. 박수 치면서 저는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구석에서 그냥 박수도 치든 둥 마는 둥 입도 그냥 대충 벙긋벙긋거리면서 한참 찬양이 이어지던 중 인도자가 나의 창조자, 이 후렴 부분을 부르는데, 이 나의 창조자라는 가사를 부르다가 찬양 인도자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웃는 겁니다. 하하하하 하고. 너무 뜬금없잖아요. 찬양 인도하면서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소리를 내어 웃었는데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울려 퍼진 그 짧은 웃음소리가 저한테 어떻게 들려왔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 구석에서 짜증 섞인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뭐라고 하시냐? 혜종아, 네 모습이 어떻든 이렇게 나와준 너를 보며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배는 어땠겠습니까? 울고불고 즐거워서 함께 방방 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에 딱 메시지로 닿는 순간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불안과 걱정, 짜증이 눅눅듯 사라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에 집중했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황홀한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황홀한 예배 속에만 우리가 계속 머물러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걱정스러운 일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속에 깊이 심취해서 계속 살고 예배만 드리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변함없는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AD 30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그 후로 3년 뒤에 33년경에 7집사를 세우고 34년에서 5년경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종교적인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도 되기 시작됐죠. 그리고 이어서 34년부터 35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던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이 아니죠. 앞장에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사건, 복음을 전한 시기가 여러분 언제냐? 36년경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6년 안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 교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역사들이고 사건들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6년 동안 일어난 거죠. 6, 7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언제냐? 그 후로부터 7, 8년 동안 정도가 지난 시점 AD 44년경입니다. 앞의 사건 이후 7, 8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 전과는 달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헤롯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냥 교회를 핍박하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권력을 쥔 왕이,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 헤롯의 핍박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전에도 옥에 갇힌 일들이 있었는데 4장과 5장에 보면 2번이나 옥에 갇히는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도들을 핍박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 12장에 옥에 갇히는 사건은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직접 주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어느 정도로 정치적이었느냐? 베드로를 바로 죽였을 수도 있었지만 옥에 가둬둔 채 그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 절기가 끝나는 다음 날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헤롯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 수단으로 이것을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절기에는 누구도 사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절기가 지난 시점에 그렇다면 내가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즉 사도들의 처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 부분까지도 철저히 생각하면서 율법대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지 않고 여론을 조작하며 사형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악랄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헤롯이 움직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또한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교회를 핍박하자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세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며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에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가 죽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 전 이미 누구를 죽였느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한 시작된 정치적인 핍박이 헤롯의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의 처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왜 사도들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복잡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뭐 때문에 그렇답니까? 백성들이 기뻐한다.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니 백성들이 오히려 나에게 원성을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더라. 그걸 딱 캐치했다는 겁니다. 그의 행동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눈의 가시와 같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무기임을 헤롯이 깨닫게 된 것이죠. 눈치를 챘던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의 살인도 서슴지 않았죠. 그 희생양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헤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는 높아지라는 욕망을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다음 차례인 베드로는 헤롯의 욕망의 제물로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 죽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베드로 죽이는 것, 백성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은 헤롯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의 쇠사슬을 풀어주죠. 그뿐 아니라 군사들과 옥문을 지키던 병사들을 통과하게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대를 지나가게 합니다. 또한 큰 철문이 어떻게 얘기되냐? 저절로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를 거리의 한가운데까지 인도한 후에 어떻게 되느냐? 호련히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행했던 천사가 갑자기 베드로만 홀로 남겨준 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가운데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경비대를 다 뚫고 무거운 철문까지 열리면서 인도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베드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천사들이 모든 것을 다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거리 한가운데 베드로를 데려다 놓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죠. 데려다 놓으려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은 다음에 천사들이 사라져도 되는데 거리 한복판에 세워놓고 사라져 버립니다. 멀리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근처 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10절에서 천사가 떠난 이후에 베드로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11절에 있는 정신이 들었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12절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먼저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기 이전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황홀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기적적이고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기계적, 자동적으로 천사가 그냥 이끄는 대로 베드로가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보았던 11절 이후에 베드로가 기적적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은혜를 경험한 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누렸다면, 초자연적인 기적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거리의 한복판에 홀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자기의 의지를 초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초자연적인 역사였냐면, 얼만큼 초자연적인 역사였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꿈인지 생시인지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천사가 떠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 비로소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본래의 현실을 지금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니, 나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니 변한 건 그대로 없고 똑같은 거예요. 현실을 마주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체험했다는 건 여러분 아주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늘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 특별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특별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오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 은혜를 경험한 이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행동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뇌와 지성을 주셨고 생각하고 조리를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성과 이해력을 한순간에 버리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특별한 은혜만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만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모순이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많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은 그분 자신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후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불가능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락 의자에 앉아서 하늘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진짜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후 현실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녁상 다 차려놨다.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럼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려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이죠. 만일 베드로가 현실을 대면하지 않고 천사가 다시 돌아오겠지, 이 자리에 나를 세운 목적이 있겠지, 천사가 돌아오기를 그 자리에서 꿈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후에 분명히 경비대에게 잡혀서 죽음을 맞이했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위에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온 거리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은 그 일을 행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발각되어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겠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또 다른 특별한 은혜만을 바라고 있다면 방금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상상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분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이죠. 다 차려놓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까지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다락방 모임 아닌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네가 어쩌고 저쩌고, 김집사, 김관사 어쩌고 막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사랑의 그 신분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분증을 드러내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대판 또 한판 싸웁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내용, 특별하게 경험한 은혜의 내용을 우리는 방금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 감옥으로 나온 일은 특별한 은혜죠. 함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다시 깨어 자신의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시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 고백하는 거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구나. 이게 꿈이 아니네. 이게 진짜 기적이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은혜로 내가 그 감옥에서 나왔군요.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고백한 후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으로 즉시 움직입니다. 받은 은혜를 살아내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만큼 옷이 희게 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래요.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살래요. 초막셋 짓고 그냥 살랍니다. 그러나 그의 강과는 별개로 베드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큰 소리치던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경험했던 모든 은혜가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대할 때 차라리 초막셋을 짓고 그때 살면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마주대하기 싫은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대면하게 하심으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즉 구원받은 은혜를 완성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있어야 할 현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죠.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또한 마주대하고 싶은 현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은혜의 큰 기쁨을 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스스로 설 수 있는 곳까지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면하고 있어야 할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 그 상황을 사고하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고 자신이 있어야 할 현실을 마주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남아있는 우리의 몫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며 살아갈 때에 받은 은혜가 완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살아갑시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부 때 했느라 좀 헷갈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2001년에 개봉했을 텐데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지방방송국의 뉴스 리포터를 하는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늘 쉴 새 없이 하나님에게서는 불만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리포터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브루스의 원망의 응답으로 나타나셔서 브루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자며 전지전능한 능력을 브루스하고 만나서 주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받은 후 브루스가 너무 신나서 한 음식점에 처음에 딱 들어가요. 정신도 없고 두렵거든요. 이 능력을 받으니까. 그런데 종업원이 토마토 수프가 좋다고 하면서 딱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때 브루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토마토 수프를 보면서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스프를 보면서 홍해를 가르듯이 스프를 가릅니다. 쫙 스프가 갈라져요. 가운데 웅장한 음악과 함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처럼 스프를 싹 가릅니다. 심취했습니다. 자기 능력에 브루스가.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셔서 능력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을 알려준 후에 나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올게 떠납니다. 일주일간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죽박죽이 됩니다. 근데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뉴욕주의 버팔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하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부르 속에 딱 나타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린 다음에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풀을 가른 건 기적이 아니고 속임수일 뿐이다. 두 가지 일로 허덕이는 미혼모가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기 위해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 그게 기적이다. 10대가 마약 대신 학업에 열중하는 것, 그게 기적이다.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나에게 소원을 빈다. 기적을 보고 싶나? 자네 스스로 만들어봐. 진심으로 바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 기도하라.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뭐가 기적일까요? 황홀한 은혜 가운데에 그런 체험 속에서만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사는 것, 나오지 못하는 것, 그럼 그게 기적일까요, 여러분? 기적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피하고 싶은 현실일지라도 마주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머뭇거리지도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은혜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마주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현실의 삶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받은 은혜 뿌리 내리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주대하기 싫은 현실을 마주했을 때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삶,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삶을 통해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